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절의 말씀인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11장 한 장 동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2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아무런 사람들의 역할 없이 어떠한 역사도 하실 수 있는, 어떤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각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부터 평신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쓰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저에게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저는 한 번도 노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다 예스한 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 가운데 제 안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명이 언제까지 이 땅에 머무르게 주님께서 해주실지 모르지만 내 생명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내가 이 세상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그것이 삶의 목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목사가 되고 누구나 다 사역자가 되고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길에 서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복 받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병수 목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주일 오후에 2번만, 제 욕심 같으면 4주 했으면 좋겠지만 2번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섬기는 길인지를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흔쾌히 승낙하셔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번 주일에 재직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빠지시지 마세요. 그건 복의 자리예요. 복으로 가는 자리예요. 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쓰임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뭐 내일 돌아가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도 병상에 누워서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뭐 계획도 없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교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쓰임받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그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위대한 일을 내가 한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허락하셔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자체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족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에서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계속 일만 했어요. 그 일하는 자체가 나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선권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 오셔서 우리가 섬겨야죠. 교회가 뭐 회사처럼 다 직원들 고용해서 움직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우선권의 문제에 가장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지금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 5절에 보면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에녹의 이야기가 나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더 살면서 우리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에녹이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성경의 기록상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아니요. 성경 기록 보세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계속 자식 낳은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애 낳은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나요? 근데 그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에녹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쭉 열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확증이라는 것이에요. 확증. 확증이라는 것은 증거가 어떻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영어 단어로는 certain, 확실하다는 거예요. 100%. 믿음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어날 것임으로 믿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금은 현실이 아니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한 40여 명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주일 40여 명의 소원이 다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도 많아요. 우리의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멍멍이 판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케이오스,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바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뭘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도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비전이란 게 뭐 내가 막 계획을 세워서 연구해 갖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거야 그래 갖고 하는 게 그게 비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금 2022년도에 오렌지 카운티, 특히 노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비전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주로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웃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자주 보시나 봐요. 물론 유튜브가 다 뭐 무익하다는 거 아니에요. 유익한 유튜브들 많죠. 저는요, 나름 굉장히 나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비교적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억지로 진짜 뭐 누워서 절박해.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개척을 준비할 때 이 미국 형제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와주겠다. 단 풀러 신학교에서 개발한 어세스먼트, 교회 개척자나 선교사들을 어세스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개척 목사로 아니면 선교사로 퀄리파이가 되는 사람이냐를 하는 어세스먼이 있어요. 그거를 통과해야 된다. 부부가 다 항상 부부를 같이 6시간을, 나를 그 전에 만났던 목사님은 나를 어세스 못해요. 처음 보는 목사님들만 2분, 작은 그 미팅룸에서 6시간, 3시간 하고 점심시간 30분, 그리고 또 3시간. 근데 제가 뭐 전공했는지 아시죠? 대학에서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 꽤 오래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마 1세들은요, 영어를 말하거나 듣거나 다 이렇게 왜냐면 우리 사고는 한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를 들으면은 그거를 받아서 한국말로 변화해서 이해하고 또 한국말로 생각을 해서 그걸 영어로 또 바꿔서 대답을 해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구조는. 그러니까 우리 1.5세들 보면은 뭐 영어 잘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해.
왜 그러냐면 사고는 한국어로 돼 있는데 교육은 또 미국에서 왔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수래. 물론 우리보다 영어 잘하죠. 우리 1.5세들이. 우리 뭐 켈리 전사님 보시면 영어 잘하잖아요. 근데 6시간을 어세스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꿀 수,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계가 한 3-4시간이구나. 그게. 그러니까 점심 먹고 와서 좀 지나니까 한 3-4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한국말을 해. 미국 목사님들한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를 어세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크리에이티브,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교회 개척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적합하지 않아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지 다른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크리에이티브를 거의 만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이제 폐회 찬양을 한 제가 5-6주 내지 2달을 같은 걸 할 거예요. 몇 년 전에 다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항상 뭐 새 노래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용해요?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볼 때 무엇을 보고 살아왔어요? 돈을 보고 쫓아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OC 우리 교회로 출발한 지가 오는 11월 둘째 주일이면은 4주년인데 4주년 동안 4년 동안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보고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또 교회는 세 부류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과거 지향적 교회와 사람들이에요. 과거 지향적. 우리 같이 옛날 사람들은요, 뭐라고 해요? 이거 과거를. 옛날 사람 아니잖아, 그거는요. 그 단어는. 왕년에 그래요, 왕년에. 오늘 일부 예배 딱 끝났더니 우리 김가원 목사님이 나를 딱 지적하는 거야. 목사님, 왕년에는 옛날 사람들이고요, 요새 사람들은 라떼라 그러는데, 라떼. 뭐 라떼라 그러든 옛날에라 그러든 왕년에라 그러든 우리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왕년에, 특히 이민자들, 이민사회에서는요, 이게 너무나 많아. 왕년에 다 한국의 왕년에 금송아지 10마리씩은 다 있었어. 과거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결정을 뭐에 의존합니까?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귀한 것이에요. 경험은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에? 과거의 경험에만, 그 만자가 문제예요. 그 만자가.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한 10몇 년 전에 다른 교회 섬길 때 목사님 이런 거 지금 목사님 하자 그러는 거 해봤는데요, 안 됐어요. 하면 안 돼요. 이게 과거 지향적 사람들. 10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10몇 년 전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래한 시편이 있어요.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거 귀한 거예요. 귀한 메모리예요. 귀한 추억이에요. 근데 문제 뭐예요?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을 한탄만 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영화로웠는데 지금의 내 신세를 보니 바벨론의 포로로 이게 무슨 꼴이야? 근데 나를 붙잡아온 놈들이 나보고 노래하래. 기뻐하래.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한탄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현실 앞에, 현실의 상황 가운데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의 영화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라.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멸망당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온 세계 가운데 퍼뜨려서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못 보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시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영화, 과거의 영광스러운 삶의 순간들은 매우 귀중한 것이, 하지만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황폐된 옛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을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 비해서 이건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불평합니까? 학개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을 보고 과거의 추억에만 빠져갖고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만 생각하면서 감사함이 없고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뭐 보잘것없지 않냐 이거는. 여러분,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나 교회는 현재 지향적 사람들, 그러한 교회. 이들은 보는 것은 뭡니까?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현재의 이슈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환경만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무슨 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할 만한 재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할 만한 일꾼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나갈 때 무조건 진짜 뭐 막무가내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알아가자는 거지.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현재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슈들, 뭐 부족한 일꾼 혹은 부족한 재정,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번 문제 된다, 2번 문제 안 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약해요. 아직도 하나님을 나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 내가 단서를 붙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문제되지 않죠. 우리는 다 제한받는 제한적인 존재예요. 시간도 제한적이고, 우리의 건강도 제한적이고, 우리의 수명도 제한적이고, 우리의 능력, 경험, 지식 다 제한적이에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제한받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신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 무리들이 참 나를 따라오느라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배고프지 않겠냐? 어디 너희들이 가서 얘네들 우리 무리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뭘만 보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만 보고 현실적인 문제. 그랬더니 또 빌립이 한 수 더 떠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구하러 올 때도 없고, 만약에 구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실 때는요, 그것을 책임지는 분도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책임질 거야. No. 담임 목사가 교회를 책임질 거야. No.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은요, 또 현재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거기에 만족해요. 건드리지 마세요, 목사님, 제발 나를. 자꾸 뭐 하자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한 5년 내버려 두셨잖아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강단에서 설교만 했어요. 저를 오래 알고 계신 분은 제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요. 밤마다 참아야 되느니라. 참자. 그러다 보니까 5년, 6년이 흘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 가운데 이 부족한 종이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시고,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는 나중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겠더라고. 야, 너에게 그렇게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에다가 그렇게 교회를 맡겼는데, 내 교회를 맡겼는데, 네 교회냐? 내 교회를 맡겼는데 너 도대체 뭐하다 이제 왔냐? 그게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추궁을 듣는다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추궁 들을 거예요. 아멘? 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발. 너무 티가 나, 억지로 하는 게. 억지로 안 하는 아멘은 다 이게 아멘 이게 나오는데, 아멘. 현재 큰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별로 뭘 안 하려고 그러는. 집에서도요, 뭐 고장나지 않으면 안 고치는 거. 이게 백인 형제들은요, 그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요, 오래된 집, 뭐 1950년대, 60년대 집들 이 근처에도 많아요. 그런 집들도요, 가보면은 대부분 살면서 다 고쳐서 살았어. 망가져서 고친 게 아니라 고쳐서 살았어. 그래서 겉은 오래됐지만 안에 들어가면 새 집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장 안 나면 절대 안 고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행해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냥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파워볼 로또 사면은 로또가 맞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한자 한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 교회는요, 미래지향적 교회, 미래지향적 사람들. 오늘 하루 편안하고 안전한 것에 만족하다 보면요, 장차 닥칠 위험에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돔섬의 죄악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데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야? 농담하시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노아 때는 어떻습니까? 날씨도 좋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무슨 홍수가 나? 그때 믿음의 사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바닷가에서 만들었어요? 보통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 위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못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노아는 무엇을 한 거예요? Take a risk. 모험한 거예요.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하지만 그 위험이라는 단어가, 모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험이고 위험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뭐예요? 확실한 증거인 것이에요. 8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주님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 저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항상 설교 중에 이야기할 때는요, 퍼즐이 생각이 딱 나요. 퍼즐. 보통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퍼즐들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뭐 처음에는 막 나서 얼마 안 된 애들은 4개짜리, 그다음에 12개짜리, 그다음에 100개짜리, 1000개짜리, 5000개짜리. 근데 보통 퍼즐을 사면요, 박스에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이 퍼즐을 완성하면 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걸 보고 맞추는 거예요, 퍼즐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요, 그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퍼즐을 한 개만 쥐어준 거예요. 이거 갖고 맞춰가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나은 존재 정도로 보는 거.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물론 몽상이나 망상은 비전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모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모험한 거죠.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험을 감수했어요? 12제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중에 한 명 떨어져 나가고 11명, 11제자, 그 11제자를 통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고 그 중에 11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혹시 왕년에 라떼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상황과 상태만 보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집중해야 돼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보지 못했던 비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꿈을 주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앞에 거룩한 믿음의 순종으로 이 지역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중심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비전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교회, 위험을 감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